신명기 9장에서 11장 단락은 이스라엘의 악함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강조합니다. 이 부분은 크게 이스라엘의 악함을 지적하는 전반부 9장 1절에서 10장 11절까지와 마음의 할례로 대표되는 순종을 강조하는 후반부 10장 12절에서 11장 32절까지로 나눠집니다. 지난 2시간은 전반부를 살펴봤고 이 후반부도 2번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10장의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반부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반부가 이스라엘은 고집이 센 백성이고 약속의 땅을 차지할 자격이 없다 하는 부정적인 내용을 이야기한다면 이 후반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긍정적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행동,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사용해서 제시합니다. 반복되는 것들도 있지만 정리해보면 10장에서는 동사 위주로 보면 경외하라, 따르라, 사랑하라, 섬기라, 지키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마음의 할례를 받고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충성하라, 맹세하라 이런 내용들이 제시되고 11장도 비슷한데 사랑하라, 지키라, 기억하라, 들으라, 섬기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간직하라, 가르치라, 따르라, 충성하라 이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항목들이 쭉 나열됐지만 이것을 하나로 묶자면 저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지는 하나님께 순종하라, 경외나 순종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집으면 10장과 11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방식으로 순종해야 하는가를 풀어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장과 11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은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약속의 땅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고, 다른 편에서는 이 약속의 땅을 받은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12절에서 22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12절에서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이 모세의 질문은 훗날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6장 8절에서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말했던 그 내용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들어야 하고, 흔히 하는 표현들을 하면은 공이 이제 우리에게 넘어왔고, 이제 우리가 그 공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만 남아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다음에 곧바로 신명기 6장에서 이야기했던 쉐마의 말씀을 거의 문자적으로 특별히 12절, 13절에서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잘 들여다보면 우리의 내적인 어떤 감정이나 태도를 다루는 내용과 외적인 행동을 다루는 내용이 함께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적인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외적인 것을 얘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은 우리의 마음과 태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 내적인 친밀감이 우리에게 있다면 외적인 순종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교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규례와 법도에 대한 순종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의 사랑의 노예가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대신관계에 대한 내용과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대인관계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조금 복잡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경외에 대한 내용이 12절, 16절, 20절 이렇게 띄엄띄엄 나와 있고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느냐 하는 그 이유와 근거를 13절에서 15절 그리고 21절에서 22절에서 마치 새끼를 꼬듯이 이 두 가닥이 서로 이렇게 엉키고 꼬이면서 이야기가 흘러가고 그 이야기들 정중앙에 17절에서 19절이 사람,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하는 내용이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이런 어떤 구조와 이야기의 흐름은 뭔가 이렇게 집중하기 어렵게 만드는 좀 뭔가 횡설수설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저는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이것을 다르게 보면 이렇게 횡설수설하는 것처럼 보이는 왜 모세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이야기를 진행하지 않고 이 횡설수설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느냐를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 말을 하고 있는 모세가 얼마나 지금 안타까운 심정이고 조급한 가운데서 말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히려 더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마음이 급하면은 막 마음이 급하고 이야기할 건 너무 중요하고 너무 많은데 이걸 논리정연하게 딱딱딱딱 맞춰서 말하기가 힘들잖아요. 핵심적인 단어를 자꾸 이렇게 반복하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떤 그런 현장감, 그것을 오히려 더 잘 보여준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같은 주제를 다루는 구절들을 묶어서 이렇게 셋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대신 관계에 대해서는 12절, 16절, 20절 요 내용을 정리하면 경외, 따름, 사랑, 섬김, 지킴, 마음의 할례, 충성, 맹세 이렇게 8가지 항목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적인 부분이 먼저 이야기되고 그 다음에 외적인 부분이 이야기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 놓고서는 바로 이어서 그 얘기를 따르라. 경외하는 건 마음의 자세고 따르는 건 행동이죠. 경외하고 따르라.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라. 12절 상반절과 하반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16절에서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러고서는 고집을 부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내적인 부분과 외적인 부분이 서로 짝을 이루어서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마치 총정리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충성을 다하고 그 이름으로만 맹세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1장부터 시작해서 이미 살펴봤던 대부분이 반복적으로 이야기되는 거기 때문에 뭐 경외, 따름, 사랑, 섬김, 지킴, 충성, 맹세 이런 내용들은 이미 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본문에 새롭게 등장하는 것 하나, 마음의 할례에 대한 내용만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증표로, 제가 그 말씀 여러 차례 드렸어요. 아담 언약의 증표는 선악과, 노아 언약의 증표는 무지개, 아브라함 언약의 증표는 할례, 모세 언약의 증표는 안식일,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언약마다 그것을 증거하는 어떤 증표가 주어지는데,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서 너와 너의 자손은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남자들을 생식기 끝에 포피라고 해요. 포스킨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이제 일부분을 잘라내는 것을 이제 할례, 뭐 요즘식으로 하면은 포경 수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있고 뭐 이걸 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남자 생식기의 일부분을 잘라내는 실제적인 행동이 뭘 상징하느냐? 그 남자가 더 이상 잉태시키는 능력을 가지지 못한다, 불임 상태가 됐다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실제로는 일부분만 잘라내지만 마치 고대의
옛날에 그 내시들 황관 만들 때 이렇게 성기를 아예 제거하듯이 그렇게 제거하는 것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이 주어지던 당시에 이미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는 불임인 상태였어요. 뭐 그 원인은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불임인 상태였고, 아브라함은 뭐 하갈과의 사이에서 이스마엘도 낳고 그랬지만 아브라함은 정상이었어요. 아내가 사라가 문제가 있었고 아브라함은 문제가 없었는데, 그래서 둘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건데, 이 할례 의식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사라와 마찬가지로 불임 상태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상징적으로. 실제적으로는 안 그렇지만. 그럼 왜 이 상징이 필요했느냐? 신약에 오면 그 부분을 이렇게 중간 설명 없이 결과적으로만 딱 제시하는 부분이 두 곳이 나오는데, 로마서 9장 8절하고 갈라디아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임인 아브라함과 불임인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그러니까 이삭과 그의 모든 후손들은 자연적인 임신과 출산을 통한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에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자녀다. 제가 설명을 덧붙였지만 성경에는 육신의 자녀, 약속의 자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어떤 성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건 육신의 자녀고, 신체적으로는 불임인데 아이가 생겼다 이러면 이건 약속의 자녀,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약속의 자녀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이런 원래의 의미는 점점 퇴색되고 사람의 육체에 행하는 할례 의식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모든 것들은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변질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 은혜와 능력을 상징하는 할례가 몸에 할례의 흔적을 남기는, 할례라는 증표를 가진 유대인 혈통에 대한 자부심과 자랑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가 나는 유대인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하는 자부심으로 변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의 증표를 몸에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들과는 반대로 몸에 할례의 흔적이 없는, 할례를 행하지 않는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개처럼 취급합니다. 이런 태도가 대표적으로 다윗 시대에 블레셋 사람들과 관련해서 블레셋 사람을 언급할 때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들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블레셋 사람들은 할례라고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는 유대인들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이런 대단한 민족이고 저 민족은 할례도 없는 그런 야만인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얕잡아서 불렀던 거고요. 이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때문에 유대인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다 할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에 그 이전에 기본적으로 할례라고 하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믿지만 할례를 행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주장이 나오냐면, 야, 너희 이방인들, 너희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할례도 받아야 돼.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할례당이에요. 이거는 유대교 사람들이 아니라 초대 기독교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형성한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던 건 아닌데, 상당히 많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아 라고 주장하고 할례를 요구하고 강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도들은 그런 부분이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반면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전했어요? 오직 믿음. 유대인들만이, 할례가 있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할례가 없는 이방인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받을 수 있다. 믿음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이 할례당하고 바울이 계속 충돌을 하는 거예요. 둘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고 할례당은 믿음 플러스 할례. 그러니까 로마서든지 갈라디아서든지 여러 서신서들에서 바울이 할례당의 그런,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이방인 교회를 만들면 거기 찾아가서 니들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돼.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아. 이렇게 자꾸 하니까 또 이제 처음 믿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런가 하고 거기 자꾸 미혹되니까 편지를 써서 아니야 라고 말하는 내용들이 바울 서신에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 대표적으로 로마서 2장 28절 29절을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예요?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의 할례가 중요해. 육신의 할례 꼭 하지 않아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이 부분에 있어서 너희가 미혹되면 안 돼.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고, 육신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유대인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유대인이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 유대인, 영적인 진정한 유대인이야 라고 얘기해. 근데 오늘날에도 계속 혈통적인 유대인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더 이상 혈통적 유대인은 의미가 없어요. 표면적 할례는 의미가 없다고요. 혈통적인 부분은 의미가 없어요. 이제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마음의 할례예요. 그래서 어쩌면 교회에 출석하는 대부분의 교인들이 마음의 할례 이렇게 하면 그거 바울이 얘기한 거야 이렇게 알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지만 이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얘기는 바울이 처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시간을 거꾸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기의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44장 7절에서 너희가 마음과 몸의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라고 마음의 할례라는 얘기를 얘기했고요. 에스겔 조금 이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4장 4절에서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육신의 생식기의 가죽을 자를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의 가죽을 잘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소수의 교인들은 또 이 에스겔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러면은 바울이 아니고 에스겔이나 예레미야가 원조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틀렸습니다.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 역사 초기에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면서부터 마음의 할례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마음의 할례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신명기 한 곳 더 나오는데 신명기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신명기보다 더 이전에 또 마음의 할례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레위기 26장 41절이에요.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신명기 28장이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신명기 28장 이전의 레위기 26장이 같은 주제를 다루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 받겠지만 불순종하고 우상 섬기면 너희들 뭐 전쟁, 기근 그러다가 이제 결국 포로로 잡혀간다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마음이 할례 받지 않아서 교만하게 굴었던 그 마음이 낮아져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낮아져서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을 달게 받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돌이켜 주실 것이야 라고 약속하면서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모세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전달하는 거니까 따지고 보면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한 원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할례를 명령하실 때부터 육신의 할례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원하셨던 거예요. 육신의 할례만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해요. 그런데 마음의 할례는 잊어버리기가 쉬우니까 육신의 할례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늘 기억하고 그 의미를 생각하게 하려고 육신의 할례를 명령을 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 부분은 홀라당 다 까먹고 육신의 할례에 집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바울도 다시 우리 원래로 돌아가자. 할례가 뭐가 제일 중요해? 육신의 할례가 중요하냐?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냐?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소개한 구절 가운데도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 저는 이 할례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에스겔서에 2곳 나온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역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째는 에스겔 11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랬고 에스겔 36장 26절에도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 보면 돌처럼 굳은 마음 정리하면 돌처럼 굳은 마음이 있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원래는 돌 마음, 살 마음 이렇게 돼 있어요.
돌 마음은 마음이 딱딱한 거예요. 고집이 센 거예요. 마음이 굳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 마음은 마음이 부드러운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돌 마음과 살 마음은 바울이 말한 표면적 육신의 할례와 내면적 마음의 할례와 완전히 딱 들어맞는 겁니다. 그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얘기예요. 육신의 할례에 집착하는 것은 여전히 할례 받기 이전과 같은 돌같이 딱딱하고 고집센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지금 금방 소개한 에스겔 11장 9절, 36장 26절도 그 바로 뒤에 그렇게 새 마음, 새 영,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결과가 뭐냐라고 할 때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뭐예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받으면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게 돼요.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고 순종할 수 있게 돼요. 마찬가지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고 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을 제시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하는 얘기는 고집 부리지 않는 부드러운, 겸손한, 온유한 마음을 품어라 그 얘기예요. 이건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신 착하고 좋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아우 싫어 그거 내가 왜 해야 돼? 이게 아니고 아멘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 그래서 그 말씀이 그 마음에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점에서 성경, 특별히 잠언은 또 고전적인 교육학에서도 그러고요. 이 고집을 꺾는 훈련, 훈계를 어릴 때부터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요즘은 아이를 적게 낳잖아요. 거의 뭐 하나 아니면 둘 정도 낳으니까 아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든지 다 오냐 하고 땡깡 부리면 다 들어주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놔두고 고집을 꺾는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안 하면 그건 그 아이의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고집을 꺾는 훈련은 굉장히 중요해요. 돌 마음이 아닌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13절에서 15절, 21절과 22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이유와 근거로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우리의 행복,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이런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순종해야 돼. 행복해야 순종해야 행복하다. 둘째로 14절에서 이건 조금 읽으면서 왜 이야기를 하지 하고
헷갈릴 수 있는데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 땅과 땅 위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우리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이는지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길게 설명했어요. 짐승, 티끌, 풀, 그림자, 안개 이런 성경의 표현들을 쭉 설명을 했죠. 그거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고 우리는 나그네예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취해야 하는 행동이 뭐냐?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얘기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의 조상들만 사랑을 쏟으셨기 때문에,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이 너희 말고도 얼마든지 많아.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너희를 선택하시고 너희를 사랑해 주셨어. 너희를 이렇게 특별 대우해 주시는데 너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니?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넷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크고 두려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에서부터 광야, 그리고 요단 동편 땅의 정복,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도 주실 거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정말 특별히 신경 써서 이것저것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데 너희가 그 하나님을 배반하면 되겠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에서 하나님이 마침내 너희들에게 주신, 그리고 주실 복 때문에도 그렇다. 복에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죠. 제가 어제 가요 가사를 하나 같이 보내드렸어요. 그것만 보시고 이걸 왜 보냈지 그러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끔 이 가요를 이렇게 듣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이게 전혀 종교적이지도 신앙적이지도 않은 내용인데, 야, 이걸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가사를 썼을까 하는 것들이 가끔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어제 보내드린 왁스라는 여자 가수가 부른 화장을 고치고라는 노래예요. 2001년도에 나온 노래예요. 가사는 참고하시라고 제가 보내드렸고 그 가사를 지금 다 읽어드리지는 않겠지만 그 가사에 나와 있는 스토리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노래에는 우연히 이랬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남자가 나타나서 자기를 사랑해줘요. 근데 이 여자는 왜 이 남자가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나 같은 여자를 사랑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죠. 왜 나 같은 여자를 사랑해주는지 알 수 없는데 이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를 너무너무나 사랑해주고 사랑만 해주다가 갑자기 떠나가 버렸어요. 이 여자는 왜 자기를 사랑했는지도 모르겠고 이 남자가 왜 자기를 떠나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무작정 기다리는데 하루가 지나고 몇 해가 지나도 소식 한번 주지 않아요. 그래서 화가 나서 언젠가 이 사람을 만나면 정말 내가 모질게 따져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는데 그 사람이 미워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남자의 모습을 예수님에 비춰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여자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오셔서 우리에게 가진 사랑을 주세요. 심지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떠나셨죠. 아직도 안 오세요. 이 남자의 헌신적인 사랑,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아무 자격도 없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하는 부분도 아주 상당히 흡사합니다. 근데 저는 이 남자의 사랑도 그렇지만 이 여자의 태도와 반응을 우리가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자, 자기가 그 남자의 사랑을 받을 때는 너무 어려서 그 사랑이 뭔지 잘 몰랐대요. 근데 이제 와서 그 사랑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언젠가 그 남자를 꼭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만나기를 바라면서도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서 변해버린 자기의 모습을 보고 남자가 실망할까 봐 설레는 마음으로 화장을 고친다. 그 남자만을 위해서 남겨둔, 아직도 품고 있는 자기의 보잘것없는 사랑을 받아주기를 바라고, 우리가 어떻게든 다시, 그리고 이번에는 제대로 사랑하기를 바란다. 이 내용들이 1절, 2절로 된 가사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제가 논리적인 스토리로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발언을 이 노래의 가사로 바꿔 말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너희 이제라도 이전에는 너무 어려서 몰랐었을지라도 이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리고 양심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최소한 화장이라도 고쳐라.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우리를 이 노래에 나오는 남자보다도 더 많이, 더 헌신적으로, 더 희생적으로 사랑하시고 보살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에 대해 고마워하는 마음도 없고, 다시 보고 싶다는 마음도 없고, 다음에 만나면 정말 내가 받기만 했던 사랑을 나도 이제는 줄 거야. 반드시 줄 거야. 보잘것없지만 나도 사랑을 줄 거야 하는 생각도 없고, 최소한 그 사람을 위해서 화장이라도 좀 고쳐봐야지 하는 생각조차 없이 그 사람이 준 걸 갖고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누리면서 살겠다? 그거는 한동안 유행했던 그 표현을 빌리자면 정말 인성이 문제 있는 사람이죠. 그건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그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 경외해야 돼요? 왜 하나님 순종해야 돼요? 그걸 안 하면 쓰레기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17절에서 19절 대인관계, 공정과 사랑에 대한, 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이 이렇게 꽈배기처럼, 새끼들처럼 이렇게 비비 꼬이는 가운데 그 정중앙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하는 내용이 핵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시면 의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해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다, 참 주님이다, 크신 권능의 하나님이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뭐 겁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내용은 어디로 이어지느냐 하면, 그러니까 너 벌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 섬겨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어서 뭐라 그래요? 그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냐? 사람을 차별하여 판단하시거나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며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너희도 나그네를 사랑해라. 마치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 발을 다 씻겨주시고, 내가 너희 선생인데 너희 발을 씻겼어,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줘 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공정하게 재판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셨듯이 너희도 나그네를 사랑해. 물론 이 19절 하반절에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신들도 한때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나그네로 살았던 적이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있는 나그네를 사랑해야지 라고 말해서 그것만이 이유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이스라엘의 어떤 동감, 우리도 그래서 하는 동감을 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지, 이스라엘이 나그네를 사랑해야 되는 근원적인 이유는 아니에요. 근원적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그네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야기 끝에 너희도 너희 중에 나그네를 사랑해라 해서 사랑만 이야기가 되지만, 그 앞의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여 판단하지 않으신다,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신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공의예요. 공의.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 끝부분에 가서 공의와 사랑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게 십자가다 그랬잖아요. 이걸 요약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공의를 행하시고 사랑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공의를 행하고 사랑을 해야 돼요. 여기는 공의라고 안 돼 있고 공정. 다른 사람은 공정하게 대하란 말이에요. 그게 공의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사랑하라고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사랑의 이중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하고 딱 들어맞는 말씀이죠. 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도 삶 속에서 공의를 행해야 되고 사랑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도, 형제도 사랑해야 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죠.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입증할래?
형제는 사랑하니? 또 형제 사랑 안 하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 그거 거짓말이야. 신앙적으로는 열심을 내고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하는 사람이 이웃을, 형제를, 심지어는 자기 친형제 간에서도 어려운 형제 돌볼 생각 안 하고 배척하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딱 집어서 얘기하세요. 그건 거짓말이야. 형제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야.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 사람 사랑으로 입증되어야 됩니다. 거꾸로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사랑하면 요즘 현대의 추세가 그렇잖아요. 사람은 중요하고 사람은 고귀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성적 취향을 가졌든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사이코패스적인 행동을 하고 어떤 것을 해도 그 사람을 차별하면 안 돼. 그래서 인간이 행하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을 다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게 그게 사람 사랑입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 사랑이 사람 사랑과 같이 가야 되듯이 사람 사랑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원칙을 무시하거나 배격하는 것은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신앙만 강조하면서 이웃사랑을 무시하는 거, 인권만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거, 둘 다 거짓말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고 고집센 사람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할례 받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살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 원칙 앞에서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그것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사람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또 그것만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뭐 행복 그러면 뭔가 플러스 알파를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조금 더 원색적으로 말하면 그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뭐 기본적으로 사는 건 다 비슷하게 살고 거기에 더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순종해, 그게 아니고요.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행복은 하나님이 부록으로 딸려주시는 거고요. 더 근원적으로는 살려면 하나님 경외하고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고 순종하면 죽지 않고 살 것이고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을 형통과 멸망, 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유일한 한 가지 기준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경외에서 나오는 순종. 그래서 신명기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뭐예요?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 망한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경외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